네. 아. 네. 자, 본문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요절 말씀 5가지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본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구원의 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난주에는 제목을 뭘로 배웠죠?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옛날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영국의 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교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씀에 대한 우리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불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자라는 이런 청소년 시기에 또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에 참 교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기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기본 구원에 대해서 10가지를 배웠는데 한번 저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뭐 해주신 것이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택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구원.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정구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정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구원. 그 다음에요. 창조구원 다음에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을 얻고 또 이전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은 구원 그것이 바로 대속으로 말미암는 중생 구원이죠. 이래서 중생은 뭐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 혼, 육 어떤 거죠?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맏아들은 아닙니다. 그 맏아들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시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양자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던가요? 너 여기서 왜 자고 있어? 너 여기서 왜 살아? 너 여기서 살려면은 월세 내고 살아? 이런 말 하던가요? 그런 말 하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자기 집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이 자녀는 천국 백성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죠? 피와 진리와 성령의 보존 구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화 구원의 C 구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생명 부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외우고 이것대로 잘 외워야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모르니까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죠? 기존의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택부터 생명부활구원 이 기본권을 잘 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이단 교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 구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복 중에는 그냥 주신 복이 있어요. 한번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라가 아니고 주셨다.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권 받은 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합니다. 이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뭔가요? 여러분 복은 로또 당첨돼서 막 엄청난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받는 것, 이 주머니에 돈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네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의 복, 마음의 복, 몸의 복, 사물의 복. 자, 이 네 가지인데요. 자, 영의 복은 거저 얻은 복이에요. 거저 얻은 복. 여러분 얻는다와 받는다는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얻는 거는 뭐예요? 얻는 거는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가 있는 것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복은 거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의 복, 마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복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몸의 건강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잘
이 저녁에 일찍 자다 보면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려면 뭐예요? 또 술, 담배 이런 것은 원래 우리가 안 하지만 그렇게 많은 늦게까지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 시간을. 그래서 몸의 복도 받게 되고 사물의 복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복부터 사물의 복까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스와 블레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레이스는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영의 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과 몸과 사물의 복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걸음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 자,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법칙입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 자, 악인의 꾀.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고 배웠습니다. 악은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악인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이 또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 죄는 뭔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 자,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지키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탄이 뱀의 말로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렇게 먹게 되므로 그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죠. 영원토록 일도 안 하고 자식을 낳는데 고통도 없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다 복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축복이 날아가서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만은 뭘까요? 오만은 모욕이라고도 하고 기만이라고도 하고 경멸하다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안 하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경멸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삶,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내가 교회 와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만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길을 따라가야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로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 앞에서 멈추는 거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쉬는 거는 없어요. 아무리 우한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출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출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다 받으시잖아요. 또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이치고 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세 가지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이 율법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릴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이요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3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예수님이 귀한 곳으로 데려가셔요.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렇게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 두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과 함께해서 천상의 일을 변화산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좋으니까 이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딛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뭘로 계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병이 낫게 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전부 다 새겨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이에요. 그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해야 되죠. 다니엘이 이것을 잘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을 통하여서 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을 따라서 또 누가 기도했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원도 땅만한 넓이에, 강원도 땅만한 그런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0.2%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 이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노벨상의 20%를 가져갑니다. 100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서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나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블레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이 5가지 실행하면, 5가지가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4가지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로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실행해 보니까 이 말씀을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내가 복을 받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방의 많은 나라들,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려면은 하나님 앞에 영의 복 받은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것뿐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도 너에게 다 주었고, 네가 이 세상 것도 다스리고 이 세상 것을 너가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실행하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행하면 뭐를 주느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밑에 지도 보이죠? 이 지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 골짜기마다 비가 오면 물이 창 넘치는데 바로 경사가 져가지고 바로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이 위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 시냇가에 물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쫙 해서 양쪽으로 쫙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 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나 있는 거죠. 이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냇가만 바라보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황량한 사막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물을 바라보면 자기는 살 수 있는데 황량한 뒤에 사막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뭄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 다 지나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잎새가 마르지 않는다. 네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5가지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싱,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려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씀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됐고